오늘 설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부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한 몸이 되다 교회가 되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8절이에요. 1장 18절 우리 아까 읽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맞아요. 역시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는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나오는 그를 예수님으로 바꿔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이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자, 우리 전도사님 좀 물어볼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은결이가 계속 대답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은결이에게 교회란? 중요한 것 좋습니다. 우리 겸비 안 시킬 것 같은데 우리 겸비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안식. 말하면서도 약간 거들먹거리고 좋아요. 우리 주은이한테는 교회가 어떤 곳이죠? 좋은 거. 좋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부분은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뭐 안식처도 나왔고 좋은 곳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교회는 뭘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좀 주목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어요. 매우 짧죠?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좀 볼게요. 자, 신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몸인 교회에 대해서 그럼 알기 위해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볼게요.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신약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구약 때는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공동체가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붙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교회예요. 그 에크의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무엇으로부터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부르다, 일로 나와서 구분되게 만들다 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하면 여기 동화로 3회 4층에 있는 우리 여기를 생각하겠죠. 2, 4, 5층을 생각하겠죠. 그런데 원래 교회의 의미는 그런 건축적이고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원래 있던, 존재하고 있던 그 세상으로부터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결국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져 왔다. 우리 지우가 왜 자꾸 계속 웃고 있죠? 지우가 오늘 행복한가 봐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계속 미소를 짓고 있네요. 자, 세상 밖으로부터 불려졌다. 세상과 구분되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이 원래 위치였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려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상 밖으로 불려진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우리 그 위치성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볼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네, 여기서 볼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 문해력이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A에서 B로 옮겨졌대요.
A는 어디죠? 원래 있던 곳?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러면 옮겨진 B는 어디죠?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 거기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 있던 위치가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사단이라는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는 영역이 되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아담에게 있었던 신적 권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하셨던 그 권세가 아담이 죄에 범죄하는 그 순간 죄의 멍에를 지게 되고 죄의 종이 되겠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세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로 인한 이 권력이 바뀐 것을 다시 재구조화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범죄함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한 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죄의 값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 아들이 있는 그 나라로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이 옮겨졌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오늘 위치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 아까 보았던 골로새 1장 18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 에클레시아 어딘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부름받았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는 불러지는 거예요. 나와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여기 우리 모두가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들로 모여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교회로 둘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우리 동아라 3에서 매주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던 것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로 우리는 부름받게 되었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새롭게 부름받았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다. 더 이상 세상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바로 그래서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예요. 예수님과 새롭게 회복된 관계적인 의미고 죄의 종에서 그리고 왕노릇하는 자로 새롭게 부름받은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바로 나그네가 아니고 외인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부터 외국인 취급받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호와 책임을 그리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으로서 얻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이민을 오는 것이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면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서 죄의 저주 3가지 가난, 질병,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인정받고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가 된다면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대요. 여기서 시민은 우리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했었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그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은 자만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활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시티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이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이해를, 성도됨의 이해를 시티즌의 개념을 넣으셨다고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로마의 시민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시민은 무엇인가? 로마의 시에 속한 곳이 된다면 그 지역은 로마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로마가 관할하는 곳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로마 시민 그곳 안에서 로마 시민이 된다면 최고의 보장을 받았다고요. 원래 그 지역에서 심지어 A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로마 국가화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지역이. 그렇다면 그 A라는 지역이 로마 국가화가 된다면 원래 있던 A라는 주민, 원래 그 A 원주민보다 로마 시민이 된 그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더 많았어요. 왜? 그것이 원래는 A 지역이라 했을 때라고 할지라도 로마 시민 권한이 된다면 로마 법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여전히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가 된다면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내가 똑같이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보장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위치, 내가 어디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어떤 시민권,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은 무슨 의미냐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로 부름받은 거,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이 보장된 어떤 것들이 있게 된다고 하고 새로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안에서 우리가 상속의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다고 했어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흑암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만물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죄값을 위해 지옥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정도 다니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이 있다면 이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를 이겼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만물 위에 예수님께서 서셨어요. 예수님이 서시면 이 여기에 뭐가 닿아 있는 거죠? 발. 예수님 엄청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신학적인 접근 아니에요? 기초적인 거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위에 섰어. 그럼 예수님의 발이 여기 위에 닿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는 어디 있나요? 위에 있죠. 예수님도 우리랑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발을 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게 됐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도 위치가 어디예요? 만물 위에.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발이 만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 발조차도 위치가 어디라고요? 만물 위. 예수님의 몸이 된다면 위치가 최소 만물 위라고요. 이해되세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원래 흑암 권세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13절이네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건져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흑암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만물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만물 위가 됐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는 몸인
그의 몸인 교회 머리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위치가, 예수님의 발의 위치가 만물 위인데 이 몸이, 머리는 예수님인데 이 몸이, 예수님과 하나 된 이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 아래 복종시켰대요. 한마디로 만물,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속해서 영향받을 곳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복종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 아래서 세상의 영향을 쫓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뭔가를 하면 영향을 받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복종시키는 자로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한 번 더 말하고 있어요. 그의 발이 교회, 발과 이 몸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발 위에 복종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몸이 뭐냐면 교회야.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복종시키는데 만물 위에 서는데 만물을 지배하고 강탈하고 만물 네 맘대로 조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위치가 바로 정렬됐을 때 만물 위에 교회가 서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바른 위치가 정렬될 때 이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물이 충만케 되는, 충만히 흘러나가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세상이 교회한테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위에 바로 서게 된다면 세상은 축복받게 될 거예요.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건물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막 엄청 막 몇십 빌딩으로 커지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첫 번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속해 있는 것. 그렇게 된다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만물 위에 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도 세상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는데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충만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돈이 넘쳐나야 누군가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불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만물 위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바로 시티즌의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권속, 가족의 권세, 상속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충만이 우리에게만 거하는 게 아니라 이 위치가 바로 선다면 다스리는 자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바르고 좋은 정치인이 세워진다면 나라는 윤택해져요. 좋은 왕이 세워지는 국가는 부국강병해요. 동일해요. 다스리는 자가 바뀐다면 나라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했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선다면, 교회가 바른 위치, 바른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바르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사랑으로 전달될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했어요. 교회의 머리. 여러분들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헤드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동일하게, 이 말씀과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내가 교회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교회를 대하고 교회 안에 내가 접속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라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맞는 위치예요. 왜? 부족함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한계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절대 타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 개념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려졌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는 건 이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 위에 있구나. 내 정체성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으로 인해서 오는 좋은 축복들이 다 따라오게 됐구나. 내가 뭔가 변했구나. 라는 건 인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변한 건 알겠는데, 주어진 건 알겠는데,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머리에 대한 이해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머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머리 없는 사람. 여기서 뇌 없는 사람 없죠? 머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제 장기? 가장 중요한 기능?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기초적인 건데 왜 고민하죠? 자, 뇌가 있어요. 머리에. 우리 신비가 엄청 끄덕거리고 있는데 신비가 끄덕거리는 저 머리 안에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이 뇌의 기능을 좀 볼게요. 성경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똑같이 성경 말씀에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나온 건 아닌데 말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물에 속한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야.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라는 것을 연결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리는 무슨 기능을 하는가? 우리 육체, 우리 실제 우리 머리 말하는 거. 예수님 머리 말고 우리 내 머리. 여러분 다 머리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고마워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할 거 이제부터. 자, 머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정상적인 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머리일 경우 행동을 통제하고 지휘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죠. 전도사님이 마이크를 지금 들고 있어요. 이것도 손이 들고 있지만 사실 뇌의 명령 없이 절대 들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명령 없이 절대 할 수 없어요. 머리가 만약에 좀 잘못되잖아요. 내가 이걸 짚고 싶어도 못 집어요. 혹은 어눌하게 짚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처리와 반응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뭔가를 던졌어. 이렇게 맞고 있나 그냥? 이 정보가 오고 있어요 나한테. 근데 이거를 내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빨리 피하겠죠. 정보에 대한 처리와 리액션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적인 반응도 주관해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이렇게 던졌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눈을 감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전도사님이 눈을 안 감을 거야 해도 눈을 감게 되어 있어요. 왜? 무의식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겠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것도 내가 하지만 무의식적인 것도 내가 해요. 그리고 네 번째, 통증을 인식해요. 놀랍게도 통증은 팔이 다쳤지만 아프다는 것은 뇌가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역시 우리 가람이 똑똑해요. 전도사님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생각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당연한 건데 좀 충격적이라고 느꼈어요. 왜? 다친 건 팔인데 아파하는 머리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뇌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자, 이제 볼게요. 이걸 왜 얘기하는가? 왜 머리를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몸과 머리의 관계라고 했어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 머리인데 몸은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이해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은 교회야.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불려진 너희들이 교회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 크게 두 종류예요. 첫 번째, 식물인간 상태에 가 있거나 혹은 더 심각하게 뇌사 상태에 가 있거나. 이건 머리가 머리답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요. 식물인간 상태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대뇌가 있어요. 크게 이제 뇌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대뇌와 뇌간을 나눠볼게요.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호흡은 가능해요. 왜? 호흡은 바로 뇌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무의식적인 영역들은 뇌간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심장이 펌프질해서 호흡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인식하는 거는 뇌간이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 그래서 대뇌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호흡은 돼요. 왜? 이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숨 참으려고 하면 의식적으로 참죠. 근데 곧바로 숨 쉬고 싶어져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 생존을 위해 계속 이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가 순환하고 또 음식이 순환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식물인간은. 그리고 운동도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그런 거예요. 막 뛰고 막 달리고 막 이런 거 말고 몸의 운동 기능들이 가능은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장기 생존이 가능해요.
그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을 죽이는 거, 안락사시키는 건 범죄입니다. 왜?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서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적극적인 생존은 아니라도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생존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를 의학적으로 생명을 저지하는 것은 살인으로 봅니다. 장기 기증은 그래서 불가능해요. 왜? 이 사람은 지금은 대뇌가 망가져서 인식하진 못하지만 언젠가 만약에 이것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를 만약에 이 사람 기증했어, 가족 마음대로. 나중에 이 사람 회복됐었으면 어떡해요? 그건 살인이죠, 그것 또한. 그래서 장기 기증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뇌사 상태, 뇌가 죽은 상태는 뭐냐면 뇌 전체예요. 뇌간까지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호흡은 불가능해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인공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운동도 불가능해요. 다 불가능해요. 예후는 사망으로 쳐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진다 하면 대체적으로 죽음을 각오하라고 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장기 기증까지도 제한하기도 해요. 자, 갑자기 무거운 이야기가 됐죠. 이것을 전도사님 왜 이야기하는가? 왜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 상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정상인데, 분명 다친 건 머리만 다쳤는데, 머리만 문제 있는데 온몸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몸이 아무리 튼튼하고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운동선수 국가대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고가 나서 머리가 다쳤어요. 아무리 몸은 우리보다 피지컬이 좋을 거예요. 근육도 있고 얼마 전까지 훈련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다쳐서 머리가 문제가 된다면 운동적인 기능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몸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겸비 너 홀로 교회야. 지연이 너 홀로 교회야. 너가 교회고, 그래서 너 머리는 예수님이고 너가 몸이 지연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겸비, 은율이,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바로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고, 교회는 생명체, 하나의 생명체를 움직이기 위한 연결고리야. 근데 그것이 명령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이 붙어 있지만 팔이 유의미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몸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머리에 잘 붙어 있는 교회라면, 정상적인 몸이라면 몸과 머리의 명령이 일치하는 행동, 명령을 받겠죠. 교회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몸다우려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볼 건데, 자, 여기서 세 번역으로 볼 거예요. 우리 한 명이 대표해서 나와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로서, 목의 지체로서. 자, 자원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12절에서 27절. 자, 자원해 줄 사람 한 사람을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마워요. 원혁이 나와서 읽어주세요. 너무 고맙게 은혁이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작성할 때도. 그래서 고맙습니다. 자, 제 거 보면서 읽어주면 돼요. 자, 우리 아름다운 은혁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 12절부터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 자, 집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더 딥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원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우리 은혁이에게 수고했다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혁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입이 되어준 거예요. 자, 우리 입이 되어준 우리 은혁이 고마워요. 저의 입도 되어줬어요. 이걸 다 읽을까 하니까 좀 악질했는데 우리 은혁이 덕분에. 자, 그렇다면 우리 방금 말씀을 우리 은혁이가 읽어준 말씀 잘 떠올려 볼게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하나래요? 아니요. 온몸에 눈만 가득하다면 누가 듣겠냐 하는데 너무 징그럽지 않나요? 온몸에 눈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눈만 하나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눈 한 알만 이렇게. 정말 잔인한 얘기죠. 온몸이 내가 은유리를 봤을 때 은유리 예쁘다, 은유리 괜찮다, 은유리 보기 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은유리가 올바른 지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은유리 하나가 눈알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서로를 볼 때 마음이 막 엄청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다 바른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와 잘 연결된 지체라면 머리와 잘 연결된 나 하나 지체이고, 그리고 내 옆과 연결된 것이 잘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체와 지체끼리, 지체와 머리끼리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있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전도사님은 23절에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성경책 있죠? 세번역을 보는데 세번역 볼 수 있는 친구는 세번역을 보시고 안 되면 개역개정 봐도 좋아요. 세번역이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번역으로 가져왔어요. 23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 성경 말씀 봤을 때 그냥 덜 명예스러운 지체? 이게 교회를 말하니까 조금 좀 그런 형제 말하는 거구나. 저 형제 말하는 거구나 싶겠지만 첫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몸이에요. 몸.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에 덜 명예스러운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에. 어디를 웃고 있는데 어디 생각한 거지? 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전도사님이 말해줄게요. 뭘까? 내 몸에 자, 어딜까요? 맞아요. 학문이에요. 학문. 바로 깜찍하게 표현을 해주네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학문이에요. 말하는 게 웃기죠? 자, 우리 여기서 나는 제대로 된 학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이건 불명예스러워서 더러워서 싫어요. 없어요. 손. 우리가 가끔 엄청 예쁜 어떤 연예인 보면서 와, 물만 마시고 살 것 같다는데 그 연예인도 이게 있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해 주셨어요. 왜? 아까 우리 머리의 기능을 봤어요. 머리가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무의식, 의식 반응 다 통제한다고 했어요. 머리가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온몸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체 하나가 성하지 않는 것도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볼게요. 왜 그럴까? 볼게요. 아까 우리 은혁이가 뭐라고 해줬는데 이 학문의 기능을 좀 볼게요. 전도사님이 또 학문에 대해서 이번에 좀 찾아보다 좀 놀랐어요. 이게 생각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 엄청 명예스러운 곳이었잖아. 고마워 이랬죠, 저에게. 볼게요. 왜 고맙게 되는가? 첫 번째, 학문은 독소를 배출해줘요. 우리 온몸에서 여러분들 엄청 뭐 먹죠? 여러분들 엄청 뭐 먹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먹는 거 엄청 좋아하고 엄청 먹을 거예요. 근데 그 먹는 거 다 누가 뱉어요?
입이 먹고 입이 됐나요? 뒤로 나가요. 얘 없으면 큰일 나요. 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온몸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입으로 먹고 온몸에서 각 영양분을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쌓여요. 그것은 쌓였다가 내뱉어져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근데 이게 내뱉어지지 않는다면 온몸에 체내에 독소가 켜켜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기능 좀 알려줘. 그리고 또 이제 또 병원들도 좀 검색해봤어요. 아까 아산병원 검색한 것처럼. 그랬더니 독소가 과하게 쌓이면 이 독 중독에 노출돼서 죽는데요, 사람이. 심각하죠. 두 번째, 배설물을 조절한대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진짜 생명을 다스려요. 이게 이 작은 거 하나가. 두 번째, 우리 사회적 생명을 다스려요. 자,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비가 울고 있는데 뒤에서 전도사님의 사회적 생명은 죽어요.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이게 없으면 내 진짜 생명이 죽어요. 두 번째, 이게 없으면 내 사회적 생명도 죽어요. 전도사님이 여기에서 화장실처럼 여겨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사회적 생명이 죽어요. 세 번째, 또 놀라웠어요. 이것도 우리 모두가 이 구멍을 통해서 배설물도 나오지만 좀 다른 것도 나오죠. 가스도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설교 중에, 성스러운 설교 중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방구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끼는 그 방구, 엄청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 연예인도 끼는 그 방구, 이게 여러분들 냄새나서 화가 나고 내 옆 사람에게 화가 나지만 이걸 끼지 않으면 장기가 터진대요. 심각하면. 장기 내 압력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좀 듣기 괴로워하는데 웃고 싶으면 마음껏 웃어도 되고 슬프면 울어도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항문의 기능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뇌가 아무리 정상적이어도 머리가 정상적일수록 항문의 기능이 고장날수록 더 슬퍼요. 맞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23절 다시 볼게요. 23절에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학문이 좀 더럽다고 생각을 했어. 내 손이 막 뭐 이런 것도, 난 설교문도 작성하고 내 손은 뭐 아무튼 멋진 짓은 다 하지만 학문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내가 덜 불명예스럽게 여기는 이 학문도 어쩌면 이 학문이 바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 온몸이 명예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도 없다. 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은이가 계속 행복하네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 이 기능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아까 교회가 한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으로 이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손인데, 나는 눈인데, 난 잘 봐, 난 잘 들어, 귀야, 좀 명예로운 곳인데, 아,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안타깝냐, 학문 같은 존재인가 봐. 엄청 심한 욕이죠. 아, 저 형제 우리 교회에서 반역하라나 봐. 아, 저 형제 우리 교회에서 발털인가 봐. 저 형제 우리 교회에서 엄지발톱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덜 명예스럽다고 여기는 그거, 물론 그 판단부터가 잘못됐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를 가치성을 나누는 것부터가 이미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롭다고 느끼고 불명예스럽다고 여기고 있지만 너 그 불명예스러운 거 없으면 살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 머리가 없으면 안 되듯이 온몸 각 지체 하나하나가 없으면 안 돼. 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야. 이것은 또 한 가지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예수님 또한 또 뭘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너희 없이는 안 돼. 나는 너희 교회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이는 그 한 영혼도 난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가볍게 생각하는 그 영혼도 예수님은 그 영혼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그 영혼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난 바른 한 몸이 아니고 나는 문제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한 몸 유기체적인 무엇인가다라는 거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교회가 내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데 목사님, 선생님, 누구 역할 때문에 뭔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이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지만 한 몸이구나, 내 몸이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오늘 좀 짜증나게 했어. 근데 내 몸이야. 이거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유기체적이고 한 몸인 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몸이 교회가 어떤 거냐고 물어본다면 몸의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요. 우리 교회 동아로 3회 있어. 물론 그거 얘기해줘야죠. 갑자기 너무 사회생활 안 하는 거지. 아니 교회는 몸이야.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아 근데 너희 교회 어딨냐고. 아니 내가 지금 교회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굴지 말고 알려줄 거 알려주지만 정말 영혼 가운데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거야? 교회는 뭐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설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는 아니더라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것과 우리가 그 몸된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했다는 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인 이 신약의 교회의 개념이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졌다, 모여졌다. 불러졌다라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강제로 꺼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세요. 나의 몸, 나의 지체, 귀한 지체 예은아, 나의 귀한 지체 주은아.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강제적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태초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태초에 완전한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첫 아담에게도 그 기회를 주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유로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교회로 부른다. 세상 밖으로부터 너를 부른다. 나의 권속으로 너를 부른다. 함께하자. 그 대답에 응한 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하게 된 우리는 그냥 따로인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이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불명예스럽거나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개념이 건물이 아니라 이런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여러분 몸, 그 교회 말고. 여기서 이제 교회 얘기 그만. 자, 전도사님도 신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저의 몸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든 난 내 몸 좋아. 난 나 사랑해. 갑자기 내용 점점 이상해져. 전 저를 사랑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함으로써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잘 씻긴다. 나를 씻겨요.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또 막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요. 또 옷도 입혀요. 내가 내 머리가 생각했을 때 이 옷 좋아. 이런 스타일 좋아 하는 옷들을 입어요. 제가.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절대 보여지지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몸을 생각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어요. 그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물론 옆에서 같이 먹으면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 모든 거 뭐 언제 먹는지 모르잖아요. 전도사님이 내 몸을 위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도 내 몸을 위해 해요. 나를 위해. 근데 이것들은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옷을 입어요. 예쁜 옷을 입고 또 건전해 보이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옷들을 입어요. 이 옷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여요. 몸을 사랑하는 것, 몸을 아끼는 것은 보이는 영역도 보이지 않는 영역도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의 몸으로 생각한다면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행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세워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리고 우리 하소에서는 이렇게 하자 하는 것들을 따르는 거, 말씀 읽자면 말씀 읽는 거. 보이는 것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예배에 늦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것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교회 나와야지, 늦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의 말을 교회는 몸이야라고 생각하고 유기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맞아, 내가 몸을 아낀다면 나오는 게 맞아. 내가 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개념이 바로 잡히고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잡히고 주변에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잡힌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영역 가운데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교회에 속한 지체라면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어떤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생각할 때 보여지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에게 속한 새 예루살렘 교회에도 포함이고 보이지 않는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한 지체인데 지체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고백할 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했죠. 한 목소리로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막 손해보게 하고 저의 명예를 위해서 시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있는 한 몸이라는 걸 전도사님이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제안할 때 엄청 심하게 고민하진 않아요. 내가 애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생각할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의 몸으로서 함께 해주고 함께 동역하고 이것이 정말 이 몸 가운데 또 나에게 유익이 되겠구나. 온몸의 유익이라면 각 지체에도 유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를 제안하면 꼭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물의 영역의 개념 때문이 아니라 한 몸된 지체로서 내가 같은 유익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일환으로 같이 고백도 읽고 같이 기도할 건데 고백을 읽고 나서 이 고백의 내용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한 몸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인도받습니다. 한 몸된 우리는 옆의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한 몸된 우리는 세상의 영혼들에게 머리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